잘 지내셨어요? 예,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새벽에도 보시는 분들 계신데 3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오셔가지고 얼굴 뵀는데 옆에 분 한 분 보세요. 이쁘고 아름다우세요? 예, 이쁘십니다. 멋있으십니다. 우리 인사도 하겠습니다. 정말 이쁘세요. 여기서 뵈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쁘시면 마스크를 벗으시면 얼마나 이쁘세요? 예? 아니에요. 마스크 벗으면 더 이쁘실 거예요. 예,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영적 돕는 자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1만 마일의 기적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제목이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이처럼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했거나 또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쓴 작가는 자신이 일어나는 모든 삶의 그 사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작가는 일상에서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일상의 특별한 일들이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특징이 있는데 우연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경험하면 놀랍고 신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적의 정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면에 세상의 기적과 달리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 있는데 이 기적은 세상의 기적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표기하기를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난 자취라는 의미인 거예요. 누구의 자취입니까? 하나님의 자취, 예수님의 자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취입니다. 그래서 표적의 특징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표적을 보면 메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적은 세상이 말하는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안진뱅이 된 자, 즉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평생 걷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의 나이는 성경을 보면 한 40살 정도 되었다라고 40살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 밖에도 나갈 수 없고 뭐 살림을 하더라도 어눌했을 것이고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마 손가락으로 꼽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를 사람들이 매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었던 것입니다. 매일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구걸을 했어요.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적선을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결점투성이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소망 없이 기쁨 없이 삶을 엮어갔던 거예요. 그저 지금의 삶에 순응하면서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점투성이 인생을 살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40년 만에 어떻게 뛰어서서 걸으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장면입니까? 인생이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점투성이였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그가 기대가 있고 밝은 미래로 소망이 있는 이로 탈바꿈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점투성이고 불쌍한 인생이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어떻게 소망 있고 기대가 있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을까?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능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 사건을 경험함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자취를 남기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결점투성이 인생도 온전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불쌍한 인생이 사랑받는 인생으로 탈바꿈될 줄 믿습니다. 무결함한 인생이 생동감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게 되고 삶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게 되고 모든 삶, 현실이 쉽지 아니한데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내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함께 무슨 능력을 주시냐 하면 모든 환경, 어떤 환경이든지 모든 주어진 삶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혼자가 아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삶을 엮어가시기에 주어진 환경도 삶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내주되어지고 가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을 건널 때 침몰치 않게 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어떻게 해요? 타지 않게 될 것이다. 사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에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놀라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면서 못 걷는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구걸할 때 쓰던 바구니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렸던 것처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두렵고 무서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면서 못 걷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내주됨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고 의지하고 삶을 엮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노하진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세요.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노하진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필리핀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면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하진 선교사님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양육한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그 필리핀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배 처소가 생기는 거예요. 필리핀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생기다 보니까 뭐가 설립이 되냐면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도 교회도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질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겨워서 순간순간 낙담이 이렇게 몰려올 때도 있는데 그때 낙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오직 환경도 실망할 만한 그 나의 연약함도 질병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삶에 있어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돕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시니 나면서 못 걷는 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저앉았던 삶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뛰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뛰는 삶으로. 무기력한 삶에서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삶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와주시는 돕는 예수님을 성도된 우리도 만나면 주저앉았던 삶이 뛰는 삶으로 변할 것이고 무기력했던 삶이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삶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돕는 자로 나를 돕고 있다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돕는 자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면서 이 현실 쉽지 않은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돕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돕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돕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닮아 돕는 자로 살았던 이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어떻게 돕습니까? 베드로는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하고 난 후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면서 못 걷는 이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뭘 잡아 일으켰다고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난 후에 믿음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만 하고 머물면 안 되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 하면 믿음의 행동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의 행동을 하니 나면서 못 걷던 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8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는데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인 거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 거예요.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었고 활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돕는 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이 아닌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져 있어요. 당연히 어려워요. 이럴 때 교회에는 이제 소망이 없어. 부흥이 물 건너 갔어. 계속 성도들이 줄어드는 일만 남았어. 라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맞아요. 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입으로 내뱉으며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에서도 교회는 주님의 핏값이니 주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흥을 주실 거야. 우리 부서도 반드시 부흥할 거야. 주님 앞에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삶을 엮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그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때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이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선포하고 난 후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포에서 머물지 말고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또한 함께하는 이들을 나를 통해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안산에 새생명 태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새생명 태국교회. 이게 이름이에요. 새생명 태국교회.
이 새생명 태국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새생명 태국교회는 태국인들만 모여서 이렇게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 교회예요.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신앙을 시작한 이 태국인들을 모아가지고 제자화를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다시금 역파송을 태국으로 시키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태국인들을 역파송시켜서 이 본국인들을 선교사로 만들어 보내는 일을 하세요. 제자화함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자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목사님이 태국인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걸 보게 돼요. 목사님은 태국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살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태국인들을 섬겨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태국인들은 이 믿음이 믿는다고 해서 다 진짜 믿음 같은데 대부분 가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태국인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길 때는 언제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 이 우상을 버리고 몸에 지닌 부적이 있대요. 부적. 이 부적을 태우고 찾아올 때 그때 참 믿음이 생긴대요. 진짜 믿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함께 있는 태국인들이 100여 명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진짜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이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죠. 이 목사님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온다라고 그러면 그들을 태우러 가는데 안산에서 평택으로 뭐 안성으로 이렇게 태우러 가서 그들을 태우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돕고 제자화시킨 이 자매들이 한 번은 역파송하여서 태국으로 돌아갔대요. 태국으로. 근데 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그들이 이제 태국으로 돌아갔으니까 목사님이 돕는 거예요. 정착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태국에 돌아간 그들에게 뭘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냐 하면 카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카페. 이 카페를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그 카페에서 이 자매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한국에서 예배 드렸듯이 태국에서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카페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태국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동네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약하고 태국에는 마약하고 또 섹스 뭐 이런 문란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답니다. 그들이 그 카페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모여서 이 자매들이 자매들과 함께 그 카페에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동네 청년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태국 정부에서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청년들이 변화가 있어지는가 보았더니 그 카페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매들과 함께 카페에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그 안에서 또 이 자매들이 그 청년들을 돕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돕는 거죠. 그렇게 도우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국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다큐로 만들어가지고 태국 방송에서 방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카페가 예배의 초소가 된 거죠. 그 자매들을 영적으로 도왔던 목사님처럼 이 자매들이 그 동네 청년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사니
회복과 치유가 그 안에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소망 있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부류의 돕는 자가 한 부류가 나오는데 베드로와는 달리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안전뱅이를 돕기는 해요.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나면서 못 걷는 이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 데려다 주니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나면서 못 걷는 이를 덜쳐매고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 사람들도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대단한 거죠. 매일 이렇게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줬으니까 대단한 거야. 느낌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할 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만큼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를 나면서 못 걷는 일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거죠. 시간을 쪼개서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리고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도움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딱 그까지라는 거예요. 딱 그까지. 여기 남에서 못 걷는 이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 이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것 말고는 남에서 못 걷는 이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우리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여기 딱 그까지 이 능력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는 이에게 이런 인간적인 도움은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안주하고 미래에 소망 없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토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딱 그 수준까지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 이를 성전 민문에 데려줬던 이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영적인 도움을 주는 자로 삶을 엮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진정한 돕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전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그를 살리게 되고 회복시키게 되고 소망 있게 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간적인 도움을 주는 자에서 영적인 도움을 주는 자로 변화되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딱 거기까지의 도움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이 도움을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라는 이 복음과 함께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의 행동과 함께 진정한 도움을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움에서 탈바꿈해가지고 영적인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인간적인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자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쉼 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베드로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타미드는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에 드리는 규칙적인 제사, 기도 시간을 일컫는 말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매일 새벽에 드리는 기도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아침에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화제를 드렸어요. 화제를.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아침에 성전에 가서 타미드의 규례에 따라서 매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이 타미드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했던 거예요. 정한 시간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나면서 못 걷는 이를 만난 그날만 성전에 올라와 기도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니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도움이 아닌 영적인 돕는 자로 손을 잡아 일으키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난 후에 손을 잡아 일으키며 믿음의 선포를 하여 믿음의 선포한 것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진짜로 믿음을 행동을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베드로가 그날만 기도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시간을 지켰던 것입니다. 타미르의 규례에 따라서 시간을 정하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거예요. 마을이 바뀌어도 성전이 달라도 기도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이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던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성령의 능력이 그의 발걸음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영적 돕는 자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크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늘의 역사가 내 발걸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돕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 교회가 누가 오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영적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인간적인 돕는 자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인간적으로 돕는 자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돕는다고 도와주면 돈 문제로 얽혀버리고 성격 때문에 금이 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돈 얘기가 나오는데 돈은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아멘. 돈은 무조건 빌려주지 마세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안 빌려주면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요. 단호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더라도 돈은 빌려주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돈 가지고 얽혀 있고 설켜 있으면 영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돈을 빌려주고 뭐 이자도 받고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돈 거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돕는 자로서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돕는 자로 삶을 엮어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하기에, 성령 충만함이 하기에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함께하는 이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삶적인 부분이든지 영적인 부분이든지 살려낼 것입니다. 마른 광야의 길이 나듯 마른 사막에 강이 생기듯 마른 심령이 촉촉해지며 마른 뼈가 견고해지듯 놀라운 역사가 우리 발걸음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돕는 자로 삽시다. 인간적인 돕는 자가 아니라 영적 돕는 자로 삽시다. 이 놀라운 삶의 동력은 기도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없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야복강 나루에서 환두뼈가 부러지듯 기도했던 야곱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